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좀 떳떳합니까? 오늘 군부를 좀 세게 떼놨습니다. 요 맨 뒤에 거 목사님 좀 끄시면 좋겠어요. 너무 세게 틀어놓으니까 아주 더 올라 그런 것 같아요. 맨 뒤에 거는 꺼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을을 열매의 수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 둘 중 한 가지로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라지나 곡식이 다 누구 밭에 있어요? 어느 밭에 있어요? 하나님 밭에 있다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세상 밭이고 곡식은 하나님 밭이 아니라 하나님 밭 속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영남 앞에 이 청도 연수원이 없을 때 가야산에서 목회자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이제 곧 은퇴하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하시는 그 목회자 협의회 때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가야산으로 가지고 삼행시를 적었어요. 가야산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하여튼 뭐 가야산을 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가야산아 내가 가야만 하는가, 이렇게 가야산 가지고 그렇게 읊으셨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다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하늘 곳간에, 하늘 집에 들어갈 알곡이다. 너는 불사르게 거두어지는 가라지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가라지는 자꾸 곡식을 찝쩍거려서 누구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가라지 편으로 만들려고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또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너희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약을 살살 올리면 부모가 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약을 받아가지고 약이 오르면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울그락 푸르락 해서 뭘 잃어버려요? 조절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럼 이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아이를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용의 소리로 그렇게 아이를 책망하는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양의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을 할 때 누구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 그것은 미국이 그럴 뿐 아니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짐승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누가 짐승이 돼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뭐 하니까 짐승이 돼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본능을 다스리지 못하자 뭐가 돼버려요? 7년 동안 짐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로 느부갓네살이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4살. 너무 빨리 왕이 돼가지고 간 4살에 왕이 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보다 더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왕. 아이고 아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돼버렸어요. 실제로 짐승이 되는 병이 있을까요? 그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짐승이 살고 있어요? 시집 올 때는 색시들이 처음에는 무슨 모습으로 와요? 토끼처럼 이렇게 귀엽게 와요. 근데 나중에 살살 약이 오르면 뭐가 돼요? 고양이로 변하다가 나중에 호랭이로 변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도 호랭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속에 뱀도 있을 수 있을까요? 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뭐 할 때요? 잘 제어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뭐 되기 쉽다? 가라지의 깸에 빠져서 가라지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곡으로 하늘나라의 곡식으로 거두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최대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 가라지가 되기도 할 수 있고 곡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겠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뭘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그런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 참 신기한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는 뭐예요? 여러분 육체예요? 아니면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육체예요? 성령이에요? 자, 여러분의 몸은 육체인 같아요? 성령인 같아요? 성전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를 위하여 심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뭐만 하면 내가 내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울일 때,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한평생 무엇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전자동 죄인이에요. 전천후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에 성령이 드러나 육체를 드러나는 것은 뭐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찝쩍거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찝쩍거려 보면, 찝쩍거리는 게 뭐야? 약을 올려보면, 또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해보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친선 경기를 한다고 그런 수가 있어요. 축구 경기, 우리 교회하고 너 교회 가면 친선 게임을 해보자. 뭐 위하여 게임하는 거예요?
친선 게임이에요. 서로 잘 지내보자고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무슨 수가 생겨요?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래가지고 친선 게임하다가 오히려 대판 싸우고 다음부터 너가고는 축구 안 해. 이런 수도 있을까요? 게임하다가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 속에 감춰진 본능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가라지로 거두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 속에 심어야 하는데 무엇을 심어야 우리가 알곡으로 거두어질 수 있을까? 그럼 뭘 심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뭘 심어야 되겠어요? 참 신기한 사실은 우리가 비록 가라지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생명의 씨가 돋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오 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네 마음 밖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너에겐 생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이제 죽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할 생명의 씨앗은 첫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음 문 밖에, 자 마음 문 밖에 있는 거하고 마음 안에 있는 거하고 한 걸음 차이에요. 뭐 예수님은 자주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곁에 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이와 같은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자기 옆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기분이.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 뒤쪽에 손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운전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옆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가 운전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까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차나 우리의 모습이나 생김새가 비슷한 것 같아요. 차가 여러분 가다가 헤드라이트가 깨진 거 보면은 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꾸는 사람같이. 또 찌그러진 차 보면 어떻게 저렇게 찌그러졌나, 참 가련한 얼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보면 차나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운전대가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애야 나는 네 옆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내가 정말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삶의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면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갈까 싶어 걱정스러워요. 제 먹고 싶은 건 못 먹을까 봐서 걱정이 돼요. 예수님 그냥 제 옆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운전해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아라.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정말 계시느냐, 예수님이 정말 너희의 삶의 운전대에 앉아서 너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느냐,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너는 네 방식대로 네 고집대로 네 성질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여쭙고 예수님과 더불어 의논하며 우리 생각에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의 뜻과는 사실 멀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먼 거리에 살아갈 수 있는가. 마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최후의 격전지 마사다라고 하는 유적지를 가보게 돼요. 마사다는 정말 글자 그대로 마사버린 곳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죠? 마사다를 다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다 진멸시키는데, 내일이 되면 이제 마사다가 함락되어서 버티고 버티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왔어요. 그때 마사다를 지키는 최고의 대장이 다 모아놓고 그럽니다. 내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아내와 처자식들은 원수들의 손에 짓밟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핍박당하고 멸시당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승리자로서 우리 운명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서 오늘 승리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병사들이 10명을 뽑아서 그 10명이 다른 병사와 식구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 10명이 스스로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결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잘못된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다 망해도 예루살렘은 끄떡없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누구를 밀어내놓고요? 하나님을 밀어내놓고, 누구를요? 예수, 하나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배척해 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는 걱정 없다. 잘못된 거짓된 착각이 그들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얼핏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교회라고 생각하고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오늘 예수님의 뜻을 여쭙고 사는지 내 성질대로 사는지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기질이 나를 여전히 주관하고 있는지,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하는 첫 번째 생명의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적으로 누가 뭐 어떻게 하라 하고 하는 모든 잔소리가 사실은 필요 없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의 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잔소리는 뭐가 잔소리예요? 틀린 소리가 잔소리가 아니고 꼭 맞는 소리가 잔소리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소리가 잔소리인데 그 잔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듣기 싫었던 잔소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필요한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 싫어요. 그러니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가 잘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권면도 권면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를 유발시키는 접촉점이 되는 수가 많아요.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나는 잘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솔직한 마음에서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의도로 얘기하지만 그의 안에 있는 자유의 의지를 혹시 우리의 좋은 의도로 말살시키려고 한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는 것,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교과책에 보면 진정한 전도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참 미안한 게 나와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인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인가, 온 세상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다 전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다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삽시간에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저 푸른 하늘에 하나님께서 글을 한번 적어보세요. 금방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천 수만의 영혼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굴복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개인의 진실된 고백을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드리다 그러지만 정말 드린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어야 할 두 번째 씨앗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우리 속에 심어지면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 씨앗 속에 능력이 있어서 발하고 자라게 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은 내 안에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소화하여서 우리의 생활에 실제적인 힘과 에너지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마치 성만찬 예식의 떡처럼 우리의 살과 뼈가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는가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나중에는 들려지지 않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내가 안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못하게 되어져요. 듣고 싶은데 들려지지 않아요. 깨닫고 싶은데 깨달아지지 않아요. 마치 비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굳은 마음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가 와서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나의 깊은 양심에 박히지 못하고 내 삶의 뿌리 박히지 못하고 늘 남의 얘기로, 듣는 얘기로, 근성거리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도 단 하나의 말씀도 내 안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할머니 이제 가보면 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참 그걸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또 재밌게 얘기하셔요. 새로운 얘기처럼. 그런데 제가 한번 그래 보셨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 무슨 띠예요? 그걸 한번 좀 알려드렸어요. 무슨 띠긴 무슨 띠야? 내가 뱀띠지. 그럼 뱀띠면 집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뱀띠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뱀띠면 머리가 터져 죽지, 대가리가 터져 죽지. 뱀이 되면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으면 물려. 그렇게 다 알고 계세요. 집사님 뱀띠가 되면 나중에 결국 머리가 터져 죽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집사님 띠를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운명을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꿔? 제가 이제 일려드렸어요. 이제부터 집사님은 띠를 좀 바꾸세요. 예수님 띠로 바꾸세요. 예수님 띠로 바꾸면 예수님처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해서 영원한 소망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집사님 이제 예수님 띠로 바꿔요. 그래서 누가 집사님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는 예수님 띠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쭤봐요. 집사님 무슨 띠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 띠 가르쳐 드리는데 금방 또 뭐라 그러냐, 나 뱀띠야 또 그러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바꾸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하면 끄떡끄떡 하시고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또 물어보면 또 딴 소리. 우리 속에 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뭐는 잘 심어졌어요? 하나님 얘기, 성경 이야기 해보면 그건 내가 옛날에 다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정신 하나도 없어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이야기, 살아온 얘기 하시라 그러면 하죠. 우리 갈 때까지 얘기가 안 끝나요. 갈라 그러면 아이고 내 이야기 안 끝나는데 또 갈라 그러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히는 그런 이야기가 뭐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이런 집사님이 계셔요.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셔가지고 10기억절을 외우고 52기억절을 외우고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소리도 잘 못 듣고 말도 똑바로 못하는데 뭐는 남아는가 하면 놀랍게도 외웠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정신은 없으신 것 같은데 외웠던 기억들이 말씀 마음속에 bek혀가지고 사람들을 보면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똑똑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심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심어야 될 생명의 씨앗은 또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무엇을 심어주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을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자원하여 행하게 하신다. 누가 시켜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 마음이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회개의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깊은 회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자, 희한한 것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사단이 그를 고소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자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은 나의 죄보다 더 깊고 놀랍구나. 마치 야곱이 인생의 맨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와요? 자기가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깊은 죄의 나라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그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고 나면 동시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뭔가 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 가지 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무슨 뻘? 기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니까 기뻐요. 그 다음에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바빠요. 바빠. 왜요? 이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일을 안 하려고 작정해 보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청소하려고 빨래하려고 하면 구석구석에 빨래거리가 나옵니까? 어디 꼽을 줄 아는지 양말 하나 가지고 저쪽에 온통 빨래거려요.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일깨우심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찾으면 사실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작정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자는 뭘 찾기에 바쁘고요? 핑계거리를 찾기에 바쁘고, 성공하는 자는 일거리를 찾기에 바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찾느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을 심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지만 주인이 보기에 요셉이 종이 아니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종은 시켜야 하고 시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요셉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요. 종은 인상 쓰고 하는데 힘들어서 하는데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마음을 들여서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 일이다? 형통하더라.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마음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저 하나는 심령이 그 속에 가득 차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표현되어져 있음을 이방인의 장군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심어야 할 네 번째 씨앗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만 꼭 붙잡아도 우리는 알곡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여기 화면을 달아놓으면 텔레토비라 그래요. 텔레토비, 여러분 텔레토비 아세요? 마음에 화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배에 큰 화면으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배에 무슨 화면이 나타날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막 이렇게 막 활기치고 나올 수 있을까요? 마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배에 다 화면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화면에, 마음의 화면에 형제에 대한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알곡이다. 너는 천국에 속한 백성이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그것이 넘쳐나는 기쁨.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물어보나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되는 시간은 얼마나 적은지 우리가 자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사랑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어서 영원이라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풀이해 주기에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명상해 보세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하여 깊이 명상하면 드디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우리 안에 사랑의 큰 금옥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사랑의 삶으로 변화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뿌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져요. 왜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게 하니까.
사랑하면 종 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죠? 엄마는 아기의 종입니다. 울면 똥 닦아주고 젖주고 모든 걸 다하여 섬기고 보살피지만 그것을 수고스럽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왼수예요. 내 집안 식구가 왼수예요.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곡으로 수확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농원에서 자란 곡식인데 어떻게 그날에 가라지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의 가라지를 뽑아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뿌리 내리고 자라 열매 맺는 영적 풍성한 경험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하실 하늘 백성들로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자비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늘 사랑을 맛보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